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교회 설립 75주년 전세대 감사 예배와 그리고 가미도 선교사님의 열매인 원당교회 또 삼송교회 CBS가 연합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당교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 나누는 일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원당교회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네, 당신으로 인해 참 행복합니다. 장로님들과 교회 현판식 그리고 교회 역사 터널을 준비하는 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진이 많이 걸려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옛 이야기가 있는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사실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살아있기보다는 죽어있는 공간입니다. 미래학자 스윗 박사는요, 교회를 4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선교적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목회적 교회고, 세 번째 교회는 현상 유지적 교회고, 마지막 네 번째 교회가 박물관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교적 교회에서 점차 그 모습이 변질되어 마지막에는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교회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박물관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아닙니다.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들을 찾고 과거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가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일입니다.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는요, 한국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 기독교에게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나침판은 아무리 돌려도 북쪽을 가리키듯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북극성, 그러니까 그 북극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면서 목회자는 변화를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향점이 변하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의 북극성이 변화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입 박사는요, 목회자들은 무엇보다 교회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로 리모델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의 교회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런 유기체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약을 한번 하면 구약을 한번 하고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는 설교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동참하고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중에 두 번째 책으로서 70인역에서는 이 책의 이름을 엑소도스, 탈출, 출발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에 근거하여 영어 성경도 엑소더스라고 말하며 우리말로는 탈출기,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기록 연대, 성경의 이 기록 연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연도는요,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밝힘으로써 출애굽의 그 연대를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한 것이 주전 970년이었고 즉위 4년, 그러니까 주전 966년이 되었던 때 거기에 480년을 더하면 출애굽의 연대는 주전 1446년이라는 이 기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해방, 단순히 그들이 고통받았던 그 상황 속에서 민족의 해방을 다룬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인데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해방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과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영혼들에게 또 민족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며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완전한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한 가지 예로 들어본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은요 생명으로 시작하는 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의 기록으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에서 생명으로 시작됐다가 창세기 50장에 와서는 무엇으로 끝맺은 책입니까? 죽음으로 끝맺은 책이 창세기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함을 통해서 죽음의 그 주인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출애굽기의 첫 시작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과 함께라고 시작하죠. 근데 원문의 성경을 보면 이 야곱과 함께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웰레 쉐모트라는 단어,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원문 성경은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리고라는 단어, 이 접속사입니다. 이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는 앞의 주제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뒷문장을 이어가겠다라는 그 의도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50장의 그 죽음에 의미했던 장을 이제 출애굽기 첫 시작을 이어가면서 그와 이 죽음의 그 연관성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리고라는 단어는요 문장보다는 문단이나 앞의 내용, 즉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죽음으로 끝났던 내용의 부분을 새롭게 전환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 그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장, 죽음의 이름들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주인공들의 그 이름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주인공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로운 세대를 세워 나가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고 우리 원당교회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로요, 믿음의 영적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믿음의 영적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렇죠. 그러면서 2절부터 5절까지 이 야곱의 그 아들들, 12아들들의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보면 죽은 이름이죠. 다 죽어버린 그 죽음을 의미하는 이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의 그 가족의 수가 70여 명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가족들의 그 족보와 계보가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와 계보는 성경에 나타날 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성경 중에 창세기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에스라서에, 느헤미야서에, 그리고 역대기에도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을 시작하는 첫 책인 마태복음에도 이 계보의 시작을 통하여서 성경이 시작되어지고 신약의 문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이러한 것을, 이 족보를 성경에서는 여러 곳곳에서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족보, 이 영적인 계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또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족보를 왜 우리가 봅니까? 왜 우리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족보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시작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족보가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족보, 영적인 계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올라가다 보면 그 끝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족보의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족보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기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합니까? 우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 포이에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족보를 생각할 때 우리의 근원, 우리의 첫 시작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조롱받을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될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계보와 그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유지되었다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그들 스스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긴 시간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아가도록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어 나갈 때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맛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400년이란 그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이집트의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고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의 직업을 목축업으로 정하시고, 목축업은 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고 있는 자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었고 한정된 지역 안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것들과 많이 동화되지 아니하며 무려 400년이 넘는 동안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하여 이 영적인 계보를 준비하셨고 이 영적인 이 계보의 시작을 열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계보를 누가 지키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고 여신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민족, 누가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애씀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표현되지 않은 단어가 이곳에 있습니다. 6절과 7절 사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역접을 의미하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6절을 읽고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죽음의 시대였다라고 말하죠. 7절은 어떤 단어가 빠졌다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계보들의 그 이름들이요, 12 아들들의 이름들은요 이미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 그 맞는 이름들을 우리에게 열어가시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괴롭게 하는 이 학대가 심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애굽 왕이요 정말 다양한 방법을 써보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번성함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 번성의 번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요 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아이를 죽여라. 그러니까 출산할 때 그 아이를 꺼내면서 아이의 숨통을 끊어 놓으면 그 아이가 죽은 아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이 영아 살해를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만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어떤 단어로 시작되어집니까?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고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십니까?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시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은 그러나의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다 안 된다고 말해도, 우리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에 무거운 짐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라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그러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교회가 조롱받는, 버림받는 것 같은 이러한 때일지 모르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번성케 하시고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가득 채우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번성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지금 이 번성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그 번성의 복이 출애굽기 1장에 놀랍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맺는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어디에서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 66권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약속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채우는 자는요, 절대로 세상에 휩쓸리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파를 통하여서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 왕이 두 히브리 산파에게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12아들의 계보는 죽은 이름들이지만 이제 출애굽기는 새로운 주인공,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이름은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당시 여인이었고, 그리고 무엇 하는 여인이었습니까? 출산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보잘것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첫 이름으로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과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일들은 나서지 말아야 하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잠잠하며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악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라도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소리를 내야 되지 아니하느냐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더 이런 갈등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가족평등법 등, 그리고 동성결혼법 같은 이런 법안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도 애굽 왕 바로의 말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의 명령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왜 자신의 명령을 거역했는지 묻자,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기 때문에 산파들이 가기 전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이러한 변명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들,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히브리 산파와 같은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읽어가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법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절대 그것은 바른 권세일 수 없고 바른
법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일에 대하여 부당함과 잘못된 점을 분별해서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율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여러분에게 짧은 영상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끌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신앙적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고백해야 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에서 동성애를 반대한 목사님들이 파면되어지고 또한 예배 시간 안에 파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함께 그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예배 중간입니다. 예배 시간 중간인데요.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이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간에 20년을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을 파면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지금 서구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킨 한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학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일, 이 부당함을 학교에 알리다가 학교로부터 정학을 당하였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학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에 연금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 스스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예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스스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 거룩한 산파와 같은 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는 수많은 계략과 도전들 앞에 당당히 그것을 막아서는 여러분, 산파가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우리의 이 미래 세대들을 받아내는 이 영적인 산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때로는 세상의 흐름을 막아서며 나아가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산파가 없었다라면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작을 하기도 전에 그 시작의 문이 닫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자신을 두어서 정말 이 거룩한 산파와 같은 이 사명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거룩한 이 산파와 같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20절에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21절 말씀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이러한 거룩한 이 영적인 산파가 되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 원당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설립 75주년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와 그리고 그 헌신을 기억하였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선교의 빚은 선교로 갚는다라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물관 같은 교회를 거부할 것이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서로 유기적이며 역동적인 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원당교회와 우리의 원당교회 성도와 가정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살아 역사되어지고 흥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우리 모두는 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산파의 그 사명으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 원당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나가고 흥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고 가정에서 다투지 마시고 화목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산파와 같은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